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예배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 안에서 진실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 삶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하게 될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용했던 도구가 있는데 사용하지 말아야 될 도구입니다. 바로 거짓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죠. 자, 그렇다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사용하기가 매우 편리한 도구입니다. 예, 왜냐하면 입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냥 없는 것을 지어내서 이야기하거나 왜곡시켜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용하기가 매우 편리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왜냐하면 꾸며서 하기 때문에. 또 그 좋은 도구, 사용하기가 편한 도구이긴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거짓을 사용하는 사람의 인생을 실패와 파멸로 인도하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또 한 가지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이라는 도구죠. 자, 진실이라는 도구가 어떻습니까? 고지식해 보입니다. 그리고 융통성이 없어 보이죠. 또 거짓처럼 그럴듯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를 내어 비치기 때문에 투박해 보이기도 하고 고지식해 보이기도 하고 융통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우리에게 그 혜택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초대교회의 일꾼이었던 부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주의 종들 그리고 성도들은 진실함으로 일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지체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순수할 때 그 일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막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부드럽게 풀리지 않아서 잠시 지체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의도가 순수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의도를 순수하게 한 그 일이 실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의도가 순수해야만 그 일이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의도가 순수했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일을 계획해야 되고 그 의도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된 본문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바나바를 비롯한 그 주위에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헌신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생겨나고 있는 때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바로 위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가 밭만 있었겠습니까? 빚도 있었겠죠. 어디선가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흥황하게 일어나는 그런 선한 일이 있습니다. 바나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해서 너무 은혜스럽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 있었던 때에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이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제 그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부부였는데 그들이 누가 밭을 팔아서 드렸다더라, 누가 무엇을 해가지고 헌신했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바로 이 부부들도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바나바와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팔아서 그냥 그것을 헌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들도 좀 팔아가지고 그것을 드려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대단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일에 동참한 것에는 의도의 순수성이 좀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인물로 여겨지고 싶고 칭송을 받기 위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컸다라는 거예요. 의도의 순수성이 없었기 때문에 칭송을 받고 싶고 또 칭송을 받고 싶어서 막상 재산을 팔았는데 팔고 나서 보니까 이거 다 바치면 너무 아까운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어쩌면 처음부터 계획된 마음으로 팔았겠지요. 이걸 팔아가지고 이거 다 파는 돈인 것처럼 하면서 얼마를 떼어놓고 가져가서 이게 전부입니다 하면서 드리려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의도의 순수성이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마음은 이제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또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재산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가 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인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머물 때 그때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분이에요.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도 먹이신 분이에요.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재산이라든지 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재산들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같은 또는 바나바가 아닌 또 다른 그 헌신자들이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헌신을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흥황하게 했고 부흥하게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사역을 가지고 이용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또 성도들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함께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와 같은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인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성이 아니라 자신들도 좀 바나바처럼 또 다른 헌신자들처럼 대단한 사람으로 좀 여겨지고 싶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의도가 순수하지 않으니 재산 또한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합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그때 헌신을 할 때 아나니아 부부가
전 재산이 아닐지라도, 전부를 팔지 않았을지라도, 처음에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또 예를 들면 땅에 반절을 팔아서 나머지 반은 우리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고, 나머지 반을 팔아서 이것은 저의 땅의 반을 파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참하고 싶어서 우리가 귀한 마음을 가지고 땅의 반을 처분했습니다. 하면서 사도들 앞에 놓으면서 이거 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부흥하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어디서 네가 지금 땅을 반절만 팔아갖고 왔느냐, 사도들이 야 땅을 다 팔아갖고 와야지 반절만 팔아갖고 뭐 어떡하냐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아니죠.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반 아니라 그보다 더 적은 것을 팔아서 왔다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 가지고, 진실한 마음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왔었더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도들에게도 칭찬받고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받고 싶었던 칭송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기네가 가장 칭송을 받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순수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이미 더러워진 거짓의 마음으로 모의하여서 사도들을 속인 것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교회가 바친 헌금을 하는 그러한, 또는 뭐 어떤 것을 헌신하는 그러한 일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볼 때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계획할 때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선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의도의 순수성이 빗나간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 일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나는 교회의 주회장들, 또 우리 함께 나는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늘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또 그 일들을 계획해서 실천해 나가면서도 항상 우리가 돋보이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는 그러한 함께 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칭송도 받고 싶고 또 재산도 좀 어느 정도 챙기고 싶고 아까우니까 그러면서 사도들을 속였는데, 자, 이 사도들을 속인 것이 사도들만 속인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을 속인 것을 넘어서 성령을 속이면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내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을 조금 속이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속이면서 자기가 그럴싸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는데 그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성령을 속인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사람들한테 내가 좀 더 그럴싸해 보이려고 무언가 꾸며서 내가 원래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여기 아닌데 좀 더 그럴싸하게 꾸며서 하는 그 일들이,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내 것을 챙기고 싶어서 내 것도 좀 챙기고 칭송도 좀 받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싸한 일이라서 내가 사람들 앞에 어우 대단하십니다, 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계획할 때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들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고 성령을 기만하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에게 보일 때보다 훨씬 더 큰 죄악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일하면 아까 우리가 진실, 거짓을 처음에 서두에 얘기할 때 어떻다고? 고지식해 보일 수 있어요. 뭐 그냥 그렇게까지 그냥 고지식하게 일을 해. 좀 요령을 좀 잘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일하다 보면 투박해 보이고 고지식해 보이고 또 융통성도 좀 없어 보여가지고 꼭 그렇게만 해 안 하는 게 아십니까? 이러한 말을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련해 보일 정도로 순수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계획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성령을 또 사람을 속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베드로가 책망을 하면서 그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아나니아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줄 것 같습니까? 베드로 사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죄를 고백합니다. 하면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제가 순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저도 교회에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시작을 했지만 제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건 어땠을까요? 죽음을 당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야박하신 분이 아닙니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아나니아가 그 베드로의 책망이 시작됐을 때 즉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쳤더라면 아나니아가 그 후에도 얼마든지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나니아는 이제 그 사람을 속인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됐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이제 큰 죄로 여기시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시작된 일이 그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큰 교훈을 우리가 이곳에서 얻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또 한 인물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했던 인물이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저 다윗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꽂든다. 정말 아이고 우리 다윗 얼마나 이렇게 이뻐 라고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하고 아나니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결코 다윗의 죄가 아나니아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사람의 인간적인 도리로 보면 다윗의 죄가 훨씬 컸어요. 자, 아나니아는 땅을 팔아서 어쨌든 일부 바쳤어요. 일부 바쳤죠. 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남의 여자 밧세바라는 남의 부인을 우리아의 아내 그 부인을 뺏었어요.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뺏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 제일 앞에 가게 해가지고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자, 아나니아가 땅 팔아가지고 일부 감추고 온 거하고 다윗의 죄하고 어떤 게 더 큽니까? 말할 것도 없죠. 다윗의 죄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다윗의 죄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까?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죄를 그 후에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회개에 빠른 사람이었어요. 회개에 무지하게 빠른. 내가 죄를 짓기도 했지만 다윗은 그 죄가 죄였다는 것이
누가 알려줬다든지 자기가 깨달았다든지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그 행동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것들만 계획하고 그 일만 합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흠투성이요 티투성입니다. 잘못투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주의 종으로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 때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일을 계획하고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또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의 마음들, 나를 좀 더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놓고 지체하지 말고 즉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진실하게 일하고, 또한 아나니아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안타까운 데 빠지지 않기 위하여 늘 회개에 빠른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이 성령 안에서 진실하고 회개에 빠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목해서 보면서 흐뭇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로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거짓된 미래는 동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거짓된 것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이 우리를 그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나쁜 일을 계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들의 꼬임에 빠져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갖고 참여하지 말아야 될 곳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없냐는 말이에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그 일을 보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럴싸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 함께 좀 참여 좀 합시다 해갖고 처음에는 그거 들어보니까 너무 그럴싸하고 좋아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네요. 예, 그러면 저도 한번 그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서 그냥 이제 이 일 하면 이제 좋겠다 이러고 끝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이러한 제안이 들어왔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선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제가 또 그곳에서 도움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그 일이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마음이 기쁘지 않고 뭔가 모르게 한켠이 찝찝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일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게 처음에 보기에는 그럴싸한 일인데 이거는 내가 여기에 동참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한 것에 동조하는 것에서 우리는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손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내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어땠습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중에 이 삽비라라는 분이, 자, 그 남편 아나니아가 우리 좀 땅값을 좀 팔아가지고 바칩시다 했어요. 좋은 일이죠. 좋죠. 우리도 선한 일에 쓰임 받읍시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땅값을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나더니 남편이, 여보, 근데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거 어차피 이거 우리 땅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숨기자고, 땅값 얼마를 숨기자고 했어요. 자, 숨기자고 한 건 뭐예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죠. 숨기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게 우리가 파는 땅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럼 사도들이 알겠어요. 그걸 아나니아가 제시했다고 했을 때 이 삽비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된 일에 동조하면 안 됐던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라고. 자, 아나니아가 거짓된 선행을 계획할 때 삽비라가 그 일에 동조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동역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동역자. 일만 같이 하는 게 동역자입니까? 동역자라는 건 일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이 동역자예요. 자,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어떤 일을 계획해서 나가는데 저것은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 있다면 목사님을 기도해 주고 또 목사님이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중직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자, 어떤 성도가 가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길로 가고 그 일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를 어떻게 깨우쳐줘야 되나를 계획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고 사모님들이고 또 부목회자들이고 같은 동역자들이고 동역자들이라는 이런 거예요. 그냥 일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동역자라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동역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내님 삽비라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땅값을 팔아서 얼마를 숨겼을 때 이미 그 일은 이거는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앞에 보면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알았어요. 이미 알았어요. 이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보,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애초에 팔을 때 우리가 이거 팔아서 반만 드리고 반은 우리가 쓰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어야죠. 그런데 동조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 반만 가져갑시다. 이러면서 지금 거짓된 일에 삽비라가 동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동역자의 역할을 실패한 거예요. 동역자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삽비라가 어디 갔다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나니아 혼자서 사도들을 만나고 삽비라는 그때 없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죽음이라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삽비라가 3시간 후에 옵니다. 사도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우리 아나니아 남편이 엄청 칭찬받고 지금 사도들하고 차 한잔 하면서 지금 엄청 화기애애하게 지금 있겠지? 그러면서 왔지 않겠어요? 나도 가서 좀 칭찬 좀 받아야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기회도 줬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파는 값이 이것뿐이냐? 물어봤어요.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그 마지막 기회도 상을 거둬찹니다.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 아나니아를 매여서 장사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이 다시금 죽음을 맞이한 삽비라도
내어서 나가서 장사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잘 구분되어져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주어졌을 때 또는 우리하고 이 일을 같이 합시다라는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구분하고 우리가 잘못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일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일의 제안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이러한 제안을 받았어 하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바른 그런 마음을 줘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건데 알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러면 그 순간에 입장도 있고 그분과 나의 관계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헤헤 이렇게 합니까? 아니, 동조하면 안 됩니다. 일단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동조하지 않되 막 그분이 민망할 만큼 면박을 주면서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조언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지혜롭게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그들을 붙들어주기도 해야 되는 게 동역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거짓된 일에 일단 동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진정한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가 조금 더 지혜로운 아내를 정말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내가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여기까지 죽음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둘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둘이 똑같이 사도들을 속이고 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회를 줬음에도 그것을 실토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는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오늘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의 일꾼인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다가올 수 있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성령 안에서 진실한 주의 종들로 서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또 성령님 안에서 진실하게 어떤 일들을 하고 또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거짓된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그것을 절대 동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또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또한 그러한 일꾼이 키워지는 우리 함께 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